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사역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역은 일하는 거잖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 워크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역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역은 우리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근데 말이 성경을 보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세상이 있기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셨던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요.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사역이 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 밖으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 표출이 되어지지 않았고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을 하셨는데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역은요, 발생과 발출이 되잖아요. 성부는 성자를 낳으셨고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보내는 사역을 삼위 하나님의 관계 내에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뿐만 아니라 또 몇 주 후에 살펴보겠지만 삼위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의 그런 관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을 우리가 구속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를 구속주로 보내기로 그렇게 하시고요. 성자는 성부가 예정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로 하시고요. 성령께서는 성자가 하신 일들을 각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적용하는 그런 언약을 삼위 하나님께서 관계 내에서 그렇게 맺으시는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삼위 하나님의 바로 협약이 구속 언약이 되겠습니다. 구속 언약은 창세전에 이루어진 삼위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데요. 자, 예전에 소요리 문답할 때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언약에는 무슨 언약과 무슨 언약이 있습니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잖아요. 그럼 구속 언약이 창세전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언약이라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창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맺은 언약이 되겠습니다. 창세전 삼위 하나님이 하신 또 두 번째 사역이 있는데요. 그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까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관계 내에서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삼위 하나님의 의지를 삼위 하나님 밖으로 표출하기 위한 사역을 또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삼위 하나님이 이제 신적인 의지를 드러내기 전에는 삼위 하나님의 의지가 삼위 하나님 그 안에서 관계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잖아요. 이제 삼위 하나님은 그 의지를 밖으로, 어디 밖으로요? 삼위 하나님의 관계 밖으로 드러내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삼위 하나님의 의지를 삼위 하나님의 관계 밖으로 이제 표출하는 사역의 첫 시작점이 하나님의 작정이 되겠습니다. 작정. 이 작정은 이제 성부 하나님의 대표적인 그런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작정을 통하여서 자신의 의지를 어떻게 해요? 이제 밖으로 드러내기로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사역은 우리 소위를 문답할 때 더듬어 보면 이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역은 밖으로 드러내기로 하신 사역은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창조와 섭리가 있잖아요. 창조와 섭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실지 또 어떻게 이 세상을 섭리하실지 모든 과정과 순서를 다 정해 놓으셨죠.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은요, 창세전에 모든 것을 작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어떤 우연이나 아니면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로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께로부터 나온 모든 만물은 지금도 주로 말미암아 움직여지고 있고 결국에는 만물을 만드신 주께로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지금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대로 움직여지고 있고요, 움직여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서도 그의 뜻의 결정대로 다 움직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이 움직여지는 제1원인은 그럼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때문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작정을요,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나 과거의 소신리안 주의자들은 이거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알미니안의 대표적인 교단이 어디예요? 감리교와 성결교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단은 하나님의 작정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자유의지를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정말 잘 보면 교회사 역사에 있어서 정통은요, 하나님의 작정을 인정해 오는 거였습니다. 인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는 제1원인, 가장 근원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1원인이 되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그러면은 제2원인, 제3원인을 넘어서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제1원인의 근원자는 하나님의 작정인데 제1원인자의 근원에서부터 제2, 제3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원인들이 지금 연결되어서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연결점들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지금 원인들이 다 작동하고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이 제1원인 되신 하나님의 작정에서부터 수천, 수백만 가지 원인들이 지금 계속 줄을 지어서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마치 우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인생을 살면서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아니면 우리의 의지적으로 일어나 보이는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신 제1원인자 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있어요. 제2, 제3 수백, 수천, 수만 가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설계하시고 다 작정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만든 인간이 그 모든 것을 다 조망하고 예측하고 실행해 갈 수 있잖아요. 정말 소프트웨어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어도 그것을 만든 인간들은 그것을 다 예측하고 실행해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조망할 수 있는 거죠. 다 계획하고 설계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본질적인 속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미 몇 주 전에 다 살펴봤습니다. 전지성, 전능성, 불변성, 무한성. 그 하나님을, 그 속성을 인정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작정도 다 그냥 믿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이 만든 컴퓨터가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설계한 대로 움직이듯이 이 세상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3편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무엇이요? 여호와의 계획이요. 또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 무엇이 대대에 이른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히 서고 하나님의 생각이 대대에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을 불변하는 작정이요, 반드시 성취되는 그런 작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번 계획하신 게 영원히 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대대에 이룰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불변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런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리적인 것들을 할 때 이게 파편처럼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우리가 연결되어서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속성도, 하나님의 기원도, 또 오늘 하나님의 작정도,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 살펴볼 이 교리적인 내용들도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 보면 우리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아주 그러면 작은 부분까지라도 다 설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작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각 사람들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다 한정해 놓으셨다. 또 욥기 14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각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보게 되면 화살에 맞아서 아합이 죽게 되는데요, 화살에 맞아서 죽는 아합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합이 활 쏘는 자의 활에 맞아 죽은 것은 하나님이 활 쏘는 자의 손에 죽도록 아합의 생명을 이미 정해 놓으셨던 거죠. 갑작스러운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도, 길을 가다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죽게 되는 것도,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도, 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거죠. 현재 나의 인생에 닥친 여러 가지 시련과 또 질병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요,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나에게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좋은 것도, 나에게 좋지 못한 일들도 여러 원인들이 작동하면서 그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 정해 놓은 것들을 이루는 다양한 수단들이 있을 거잖아요. 아까 수백 가지,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수단들, 여러 가지 원인이 되는 것, 그럼 그것들도 다 하나님께서는 정해 놓으셨을까요? 정해 놓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그 모든 그 원인자들을 다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각 사람의 영과 육체는, 그러면 우리는, 각 사람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수단들이 되는 거예요. 나도 수단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수단이 되고요. 각 사람들은 생각과 경험과 그 행동들이 다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그런 수단들이 되는 것이죠. 고대 사람들도, 현재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그렇게 이끌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특성, 우리의 특성이 있잖아요. 또 우리의 기질 있잖아요. 그거에 맞게 각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각 사람들의 의지가 작동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원리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그 원리들을 다 아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특성과 기질을 다 맞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선한 마음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악한 마음도 주셔서 그의 자유의지로 그 악을 행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부와 지혜 등 각 사람이 가진 모든 생각과 소유물들은 그러면 다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이루는 수단이 되는 거죠. 나의 생각도, 내가 갖고 있는 지혜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경제적 능력과 여건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이루는 수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시간 밖에서, 즉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영역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원리와 작정이 실행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어도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들은요. 지금도 어떤 물리학 이론이나 우주 천체 이론을 박사들이 와서 저에게 설명해 준다면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원리들을 아주 세밀하게 설명해 준다 한들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작정을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땅보다 하늘이 높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작정을 딱 떨어지는 수학 공식처럼 접근하려고 한다면 잘못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작정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지금도 우연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고, 인간이 가진 어떤 자유의지대로 돌아가고 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중구난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작정을 인간의 이성으로 완벽히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피조물이 인간을 동등한 위치에 두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인간의 이성이 이해가 되는 대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같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자기가 이해가 되는 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질과 특성들을 다 사용하신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죄의 원인들을 다 하나님께 돌려버립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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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신실한 성도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이 있다라는 것들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말할 수 없는 어떤 우리가 신앙의 안정감, 신앙의 소망들, 그런 것들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그럼 우리는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악함 때문에 나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우발적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역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는 믿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우리가 할 일은요, 뭐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단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단, 십자가의 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런 수단들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단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불변하는 그런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의 뜻 가운데 결국에는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수천 수십만 가지가 되는 제 많은 원인들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수단이 되는구나. 그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단들을 사용하는 거구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히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구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을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악함으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질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단을 사용함으로 감춰진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